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 되신 하나님,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저 앞에 아뢰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창조주를 향해서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시고 초월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이걸 기도의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기에 기도의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선한 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살펴봤던 1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그 성의 상황은요,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휘파되었고 정말 피고리 상접한 채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불타버린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 가슴은요, 미어질 대로 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느헤미야는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그 10년 가운데 영적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현실의 안락한 삶보다 예레미야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 문제에 더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왕의 술관은 왕의 비서실장이었던 느헤미야가요,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허락해 주어야 갈 수 있는 것이고 왕의 동의를 받아야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 왕은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고 중건되어진 것을요, 방해하고 막았던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아닥사 왕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국의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이 장본인이 아닥사 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그 재건을 제안했다가는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데 왕의 마음을 바꿔야 이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왕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신하가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신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신하가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 보이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주님을 경외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누굴까요? 아닥사 왕이겠죠. 아닥사 왕 앞에서 그 아닥사 왕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걸 간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제일 먼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안 되는 것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라.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있죠. 그 때는 우리 때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한 때이고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기가 막힌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닥사 왕 제20년 이산월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4월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에 회파되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는 기슬로월입니다. 그러니까 기슬로월은 11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2월부터 4월까지니까 자그마치 몇 개월 이상을 기도한 거예요? 4개월, 5개월 이상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4개월 이상 경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절하게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즉각적으로 응답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지 않으실까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응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4개월 후인 4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4개월 후에 마침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닥사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던지죠.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표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병이 없거늘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근심과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얼굴에 감추지 못할 정도로 그 수심이 얼굴에 드러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 얼굴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프로필 가운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하가랴입니다. 하가랴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 기다리는 훈련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도 성격이 급한 성격인지라 조급한 성격인지라 기다리는 것을 참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은 조급함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표현처럼 하나님은 늦으시는 법이 없으시니 더딜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믿겨져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를 반드시 그분이 들으신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 확신이 와야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더 좋게,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낙심이 됩니까?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내가 생각한 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이끄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또 기도하지만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근심이 돼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염려가 찾아오고 마음속에 사상적인 근심이 당연히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파고 들어와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상황에 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 낙심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바라보며 여러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왜 4개월이나 여러분 지연시키셨을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하는 자리가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 거기 있었거든요. 누구를 동석시켰냐면 왕으로 동석시킵니다. 왕비를 그 자리에 동석시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닥사 왕은요 변덕쟁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했다가 도로 막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자기가 한 말을 수시로 바꿨습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거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 왕과 대화할 때요, 단독으로 독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왕후가 있었다고요. 왕비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일은 중천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한 말을요, 왕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증인됐는데 이 말을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상황이요, 가장 좋은 때를 그에게,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그때가 미뤄질지라도, 그때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그때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철저히 준비하며 기회를 포착하라. 철저히 준비하며 기회를 포착하라는 거예요. 때가 옵니다. 때가 왔을 때 그때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마침내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제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기도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왕의 마음이 변한 것 기적 아니겠어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요 방해하고 중단시킨 그 장본인이 뭘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시겠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반응이 파격적이잖아요. 내가 뭐 하든지 내가 다 뭘 원하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운명이 바꿀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절차절명의 순간 아니겠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가장 찬스입니다. 그때 왕이여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원을 내가 아뢰기 원합니다 라고 내뱉을 수 있는데 왕의 물음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곧 묵도하고 뭐예요?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비록 짧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상시에 드리는 짧은 기도를 화사의 기도라고 하죠. 단문과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선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 단문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유대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누구의 지혜를 구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할 터인데 이 말이 이 아락사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이 가장 지혜롭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을 통해서 이 아락사의 마음에 그 마음이, 심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치밀한 준비를 해왔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 자신의 재능, 자신의 어떤 힘을,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지혜를 구했다고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최선임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지금 이 순간은 느헤미야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왕의 지원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요. 그죠? 주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 순간에 내가 뭘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 가운데 주께 물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기 원하십니까? 이걸 물은다면 내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 순간 물으셔야 합니다. 물으시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께 짧게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배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 잘 보세요. 종이 왕의 목전에서 1장 11절 말씀이 생각나죠. 이 사람 앞에서 뭘 얻게 해달라고,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그 기도가 기가 막히게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되시는 놀라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닥사 왕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랬을 때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을 아뢰죠. 나의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다면
내가 예루살렘 많이 듣던 이름인데 내가 거기 방해, 내가 그 준단시켰던 성읍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기가 막히게 지혜를 발휘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나를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기한까지 정한 것을 보면 이 성벽 건축이 중건하는 이 프로젝트가 몇 개월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한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소요될 시간을 다 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또한 보면 4개월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그 통행 증명서를 친히 왕이 내려주셔서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도록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말씀을 보세요. 또 왕의 삼림감독 누구에게?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들어갈 집을 위하여서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삼림감독 그 이름 자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세세하게 다 조사하고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목을 누구로부터 받을 것인가, 그 삼림감독 이름까지 다 꿰고 있을 정도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를 대비하여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만 의지한답시고 자신이 정말 해야 할 일을, 준비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준비하는 사람이었음을,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은 뭐예요? 기도 응답을 미리 전제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도 가뭄이 돼가지고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산을 갖고 온 아이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꼬마 아이 하나가 우산을 갖고 있고, 기도한들 비가 내리겠는가? 기가 막히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뭄이 해결되는데 우산을 갖고 난 아이는 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에도 기대감을 갖지 않아요. 다음 단계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거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기도 응답을 전제로 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어요? 느헤미야 여러분 뒷부분을 보면요, 거대한 성벽 재건이요 며칠 만에 이루어집니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순간마다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곳곳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순간순간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균형 잡힌 기도의 사람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대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있게 하시는 때다 하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먹에 말을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오면 봇물 터지듯이 일이 급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저 대책 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걱정하고 있지만 응답을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차원에서 본다면 뭘 걱정하실까요? 우리가 그 응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응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이 되어진 줄로 착각할 거예요. 교만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응답됨이 오히려 그에게 어떻게 사실은 뭐예요?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교만하게 되어지는,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책임지지도 못할 거창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치열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한 만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기도하면 도우신다,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선하신 손길로 우리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해보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 왕은요,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된 것은,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을 방해했던, 막았던, 중단시켰던 그 장본인이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모든 조서를 허락하시고 내려주고 모든 것을 다 길이 열리도록 모든 것을 조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대하며 기도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경륜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와 축복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쩌다가 여러분 해군이 좋아서 어쩌다가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간섭하심을 그가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필요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분,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요, 그분이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가운데 얼마든지 사람들을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일 중에 사람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선한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그에게 안목 아니겠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떤 사람이든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일을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핵심 인물들을 움직이셔서 일을 가능하도록, 일을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그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움직이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먼저 뭘 하기 원하시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맛보며 참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신앙은요, 그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라고요? 맛보아 알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맛을 보라는 얘기예요. 뭐함으로 맛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이렇게 이뤄가시는구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역사하시는구나, 선하신 손길로 우리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 일을 이뤄가도록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젊은 사자는 뭐라고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나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동물들 어때요? 늙은 사자는요 힘이 없어가지고 사냥감을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요 목표한 사냥감을 끝내 여러분 힘을 가지고 그 숨통을 물어뜯고 그래서 잡아먹고 맙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요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고 합니까?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만끽하며 맛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도를 받으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느헤미야가 만약 기도를 몰랐다면 느헤미야는요 왕의 앞에서 자신의 장기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느헤미야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과 우리 머리를 의존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장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닥치면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머리를 의지해요. 자신의 장기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나의 장기가, 나의 실력이, 나의 재능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게 위기 아니에요? 내께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과 재주와 능력과 지성,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위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위기가 닥쳤을 때 뭐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를 배우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있을 수 없는,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손길을 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실 위기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전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위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뻐하셔요. 오히려 위기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천장으로 바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위기란 위험하지만 기회란 뜻이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뭐예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인 거예요. 역사하실 기회로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 문제를 맡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이 문제, 일에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내가 동역하는가?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라고 하셨다면 그 일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가실까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사를 앞두고 여러분 헌금 내는 것도 중요한데 더욱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방해나 장애물을 거둬주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을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란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니에미아에게 선한 손길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봄이 오자마자 일찍 피는 꽃도 있겠지만 늦가을에 피는 국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미뤄진다면 그 미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다듬어 가지고 더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신뢰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